오늘은 선한 일을 감당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슬픔을 당한 우리 김명자 집사님의 가족과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소중한 바람인 동시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하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한 일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예전에 2001년도에 이제 충남 천안부터 공주까지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일주일 동안 거지순례라고 하죠. 돈 한 푼 없이 지나가는 마을마다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숙소도 그 마을에서 그냥 찾아가면 그냥 재워주시는 곳에 들어가서 자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전도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공주에 거의 좀 다 왔을 때 유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유구라는 지역에 가면 마곡사라는 엄청나게 큰 절이 있습니다. 이 마곡사라는 절에서 절 밑에 있는 동네에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님께 할머니 어르신 쭈물러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는 그런 이 말씀을 드렸더니 막 이제 잘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부분에서 그 할머니께서 난리가 나셨습니다. 내가 일평생 80년 넘는 동안 이 시골에 살면서 죄 한 번 안 짓고 착하게 살았는데 이 젊은 놈의 것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쳐들어가가지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런 버르장을 넘는 새끼들 그냥 우리를 당장 쫓아내시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누구에도 착 잡힐 만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 예수고 뭐 부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나 그냥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참 설명드리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설명이라고 참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세상에 선한 일을 하신 분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시민사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원봉사센터나 많은 활동가들을 마을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실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잘하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안산에서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동기와 그분들이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선한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높아지려 하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그 어떤 안산시에서도 높아지려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려고 저분이 저렇게 작정하고 선한 일을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감격 때문에 주님께서 베풀어준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선한 일을 해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된 모든 대가 혹은 결과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 가운데 더 놀랍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불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선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도대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선한 일을 정말 찾아서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와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많은 종교 지도자, 서기관, 제사장, 정치인들이 다 그냥 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갔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척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여관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치료해주고 그가 여관에서 충분히 머무를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여관비를 다 미리 지급하고, 혹시나 내가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지불된다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그 양을 지불하겠소 하고 그냥 떠납니다. 이름도 안 남기고 그냥 떠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맡기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거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브온이라는 한 종족이 저 멀리서 당신들을 찾아왔다고 속이고 우린 당신들과 평화조약,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이미 맺은 조약을 어떻게 하겠어요? 깨트릴 수 없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토착민이었던 기브온 종족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근데 엎질러진 물에 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역 안에 우리끼리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몇백 년을 함께 살아왔던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웃들은 공동으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합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 중에 오직 기브온 족속만이 몰래 다른 6 종족을 배신하고 그냥 몰래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북부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6 왕들이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부터 치자. 당장 이스라엘 쳐들어온 것도 물론 맞대응하긴 해야 되지만, 야, 내부의 배신자는 반드시 처단해야 돼 라고 이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공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연합군의 선봉에 섰던 이 6 족속의 선봉에 섰던 왕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네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도니네섹이라는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연합군이 자신들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서, 이거 잘못하면 이스라엘과 화친 맺은 것 때문에 우리 종족이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상황에 그들은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6절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보여준 행동이 뭐였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합니다. 즉 기브온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진을 쳤던 곳,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우리를 요단강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았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길갈,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에도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역사적인 장면이며 장소이고,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베이스 캠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베이스 캠프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족속, 야 저기 쳐라 그러면 가서 전쟁하고 그러면 이기고, 하나님 또 저기 쳐라 하면 가서 또 전쟁하면 또 이기고 이러면 돼요. 근데 갑자기 기브온 주민들이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민족도 아니고요. 당장 이들이 뭐 다른 아모리 족속의 왕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전면을 당한다 해도 이스라엘에게 당장에 해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이 기브온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그 즉시 기꺼이 올라가서 도와주기로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 중에 함께 말씀을 묵상했듯이 이 기브온 주민들은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백성들이 맞습니다. 넌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바사노과 시온과 뭐 수많은 요단 동쪽의 왕들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아이성이 정복당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저 하나님, 야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야 뭔가 쟤네 다르지 않냐? 야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저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분명히 대단한 신인 게 분명해 라고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과 물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은 잘못된 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들은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물론 일반 평민은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 제단에서 많은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하는 그러한 좀 낮은 신분으로 전락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우리는 그들을 나의 사람으로, 우리의 한 민족으로, 우리의 함께하는 가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남남이 아니었던 거죠.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 위해 올라갑니다. 주저없이 움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결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따뜻한 환대를 베푸는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모르신다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내가 찾지 않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들이 먼저 찾아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지체들 혹은 영적으로 아직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브온 주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신앙이 연약하고 아직 부족한 지체들을 열심히 돕고 신앙으로 잘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그리고 함께 도와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움직여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정말로 소중하고 약한 사람 혹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 많이 넘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의 요청을 듣고 편안한 베이스 캠프였던 길갈을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그들을 돕기 위해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방금 함께 읽은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 군사들의 걸음을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보시고서 이 전쟁이 이미 승리로 끝났음을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어진 승리로부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방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문장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를 우리는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오늘 전쟁의 장면은요, 어떤 전략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 또 전술과 전략을 세우지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이 아모리 사람들의 군대를 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때로는 너무나 내 눈에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냐면, 아니 어떻게 이런 많은 푸른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계획하고 하세요? 계획 안 합니다. 정말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그때마다 주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긴 하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한 분은 이제 본호 삼동에서 이제 공동체 활동을 계시는 몇몇 분들이 찾아오셔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어떻게 설립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것인지 협동조합에 대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좀 저의 경험과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너무 놀라워하시는 게,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걸 다 해요? 마을 기업까지 했다면서요. 어떻게 그게 다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했어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번뜩이는 생각을 주시면 그냥 그대로 할 뿐이에요. 물론 가끔 그런 게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죽어라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저히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누군가에 생각을 좀 주세요. 그 생각이 전달이 될 수 있게끔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안산시나 혹은 안산대학교나 모든 많은 움직임들이 참 신기하게도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요, 제 욕심이 앞서지 않는 것이었어요. 제가 계획하지 않고 제가 제 머리를 짱구를 굴리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나 이만큼 해놨다, 남들이 못하는 거, 남들이 몇 년 걸리는 거 이만큼 해놨다라는 그런 자만감 혹은 자신감 넘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냥 맡겨두고 그냥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제 자신을 낮추는 작업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몇몇의 어떤 순간들을 생각해보면요, 여기서 하나님께 굳이 여쭤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냥 확 내지르면 이것도 될 수 있겠는데 싶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유혹을 조금만 견디면,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그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십니다. 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 모든 것들을 기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의 어떤 지혜를 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냐고요? 저는 변화된 신분으로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냥 일반 시민사회 활동가였다면 아마 그렇게 열심히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갔겠죠. 그러나 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많은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 일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두의 공익을 위한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나를 변화시키셨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겉에 나와 있는 수많은 결과물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꾸준하게 우리가 길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의 법칙을 여호수아의 선포하는 기도 하나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낮이 길어진 거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낮과 밤이 다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전달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의 이 선포하는 기도,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컨트롤되는, 조종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이 우박이라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전쟁을 도우시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한 기적 같은 일대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면요, 그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야,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그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여호수아는 우주의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 위대한 선포, 태양도 머무르고 달도 머무르는 이 놀라운 선포를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날 태양과 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모든 원수들을, 그 대적들의 원수를 갚기까지 계속 태양과 달이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이 시그널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을 주십니다. 모르시겠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3가지 사인을 구해요. 돌다리도 한 3번은 두드려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번만 구하다가 그 한 번만 구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양이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한 번만 구하니까 자꾸만 제 생각이 좀 더 가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번의 사인을 구하는 동안 제 생각을 조금씩 퍼센트를 낮추는 거예요. 100% 제 생각을 80으로, 그 다음 60으로, 40으로, 20으로 조금씩 낮추는 작업이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과 결정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분명한 사인을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정말로 내가 알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나한테 사인을, 시그널을 보내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왜 이게 안 보이냐고, 이 사인이 안 오냐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인을 주시냐면 말씀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사람으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끔 나한테 고난으로,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문제로 정말로 다양하게 나한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신분의 사람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태양과 달이라는 존재는요, 모든 나라에서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가 태양과 달이에요. 그런데 그런 태양과 달을 멈추었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를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포를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은요, 다른 모든 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태양신, 달의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다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순히 태양과 달을 멈춘 사건은 그냥 자연의 법칙이 딱 이렇게 여호수아에 의해서 멈추었다는 그런 사실보다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태양과 달을 비롯해 모든 자연과 사물은 다 하나님 만드셨다는 그 모든 사실을 열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실은요, 여호수아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태양 멈춰주세요, 하나님 달 멈춰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기브온 주민들과 이제 화친을 맺어버려서 시작된 전쟁이긴 해요. 만약 거기서 화친을 안 맺었으면 이 전쟁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번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을 대적해서 싸우시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그 사단을 대적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신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우리 선포합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모든 옛날 습관들 이제 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사람답게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선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과 선포 위에 하나님은 태양도 머무르고 달도 머무르는 놀라운 기적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미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선택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과거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변화된 그리스도의 신분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그래 결심했어 하고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졌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함입니다. 결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베푸십시오.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란 무엇일까요? 제가 마지막 PPT 장면으로 성숙한 기도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어떤 것이 성숙한 기도일까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런 것도 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라는 거 괜찮아요.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1차원적인 기도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목적과 유익을 구하는 기도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기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채우심, 부어주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기도가 우리 모든 변화된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